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기름 붓듯 내려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노후를 위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와 노후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낭패를 보거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노후 자금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있으면 노후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될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아주 적게 가졌음에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능력으로 헌금한 것을 칭찬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3절에서 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강권하기 위함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물질적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극심한 이 가난 가운데 저들은 가진 것들을 들여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들은 노후가 아닌 당장 내일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헌금과 섬김,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볼 때 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노후를 계획하는 것과 그래서 은퇴 계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개미처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학자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는 것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을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균형감 있는 접근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기에 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적절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마음을 저버리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불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거나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가 하거나 이렇게 할 거 필요가 없고 오늘 있는 돈 오늘 다 쓰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간이 해야 될 걸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치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말 같아요. 왜 앞뒤가 이렇게 안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달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여러분의 노후를,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또 연금을 준비하고 자금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한 그것이 여러분을 안락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균형감을 잃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십시오. 그러나 이 노후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의 보호자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십시오. 많은 이들이 저축을 하고 갖가지 많은 이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면서 낭비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쫓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고 바른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균형감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무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 66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